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활절 예배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강한 역사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시작.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믿음 위에 새겨져서 하늘에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부활절에 오늘은 부활절 기쁨으로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2월 18일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이 시간, 우리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사순절, 이 부활의 의미는 어떤 시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돌아보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붙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아쉬운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부활절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것에 대한 점수를 매기러 오는 날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드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옮겨 세우시고 그 기쁨 안으로, 그 초청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시는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참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다라는 단어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여는요, 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장소에 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에게 나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다, 그리고 여호와께 나아갈 때, 여호와 앞에 설 때에,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을 때에 참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성경에서 앞으로 조금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36절부터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임재의 자리로 다시 세우시는 그 기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적들과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가장 눈앞에서 가까이 바라봤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있는 그대로를 몸으로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성경은 먼저 기록합니다. 36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그럼 당연하게 예수님 새 생명으로 오셨군요 하면서 우리가 참여하고 만나는 것이 맞죠. 그런데 37절에 그들의 모습을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으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흔들렸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이 몰려오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면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나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활을 머리로 알지만 마음은 아직 두려움과 불안에 흔들림에 붙잡힐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부활절 너무나 기쁜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을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는 길과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가득 임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며 여시는지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온전한 참여는요,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사순절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내가 매일 성경을 필사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매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면서 그리고 속회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수님 이제 내가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 참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혼란스러움과 의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한 제자들이 그러한 흔들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기대하면서 오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가 제자들을 만나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넸는데 놀라고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실망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렇게 모진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책망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몰아붙이는 책망이 아닙니다. 왜 이것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질타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행함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익히 들어본 말씀인데요, 자세히 한번 바라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를 봐라,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말로만 세워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눈앞에서 보이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직접 손과 발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손과 발은 무엇이죠?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입니다. 나의 손을 바라보고 나의 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그러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시죠. 정말 뜬금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십니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 자국 있는 손을 보이시면서 그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 또한 놀라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지금 진짜다라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확증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부르셨다라는 사실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께서는요, 지금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보태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오늘도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아멘 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주님의 손과 발을 제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나에게 초대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먼저 마음을 만지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자리, 의심이 올라오는 자리, 두려움이 몰려오는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도록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삶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역사를 체험케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 가운데서, 때로는 공동체의 위로와 손길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마음을 깨우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체험케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십자가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삶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제자들처럼 너무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놀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역사가 이 부활절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백성은요, 부활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여하는 백성은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 또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할렐루야.
부활의 참여는요, 기쁘다 하나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하신 이후에 기쁨으로 끝맺지 않고 말씀으로 기억하시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의심하던 제자들, 혼란스러워했던 제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45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예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는 기도가 되었고요, 그 기도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6절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되 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제 부활의 시작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생명의 주인 되심의 역사가 선포되며, 또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다시 기록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선교사들에게 함께 이루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한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에 가득 담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박수로 마무리하는 감동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혼자 이루지 않게 하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니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다 보여주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며 성령님을 불러주시고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참여는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절의 은혜는요, 부활을 안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면서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마침내 찬송의 자리로 증인된 삶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마지막 자들의 모습을 5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보며 그들이 기뻐 경배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기록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함께 결단해 봅시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나를 입혀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내 삶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찬송이 늘 터져 나오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기쁨으로 참여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